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2주 전에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육신의 양식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이 군중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영생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적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지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과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로는 영생하는데 영생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이 정말 나에게 허락된 영생인지, 내가 정말 죽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나에게 정말 보장된 영생인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루를 살고 내일을 소망하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 도무지 이 내일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물었지요. 내년이 뭔데? 그것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다시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역시 개구리도 메뚜기도 개구리의 내년을 이해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무엇인지 내년이 무엇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그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면은요, 그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단지 그냥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고정이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벌어서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자에게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미래를 소망하며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꿈꾸지 아니하면은 눈앞의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겨루 먹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일의 꿈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는 것으로 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양식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 말씀해 주니까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버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하는 문제에 당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모인 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35절과 48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여있는 자들이 기가 찼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수군거리던 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알규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를 먹고 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날카롭게 분쟁하고 대립하고 논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육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때지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는 단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에 끼니에 온통 그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잘 보지를 못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 의견이 무시가 되어지거나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탕처럼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그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떡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나는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먹는 것처럼 이리저리 인터넷을 기웃거리면서 듣기 좋은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찌르는 소리를 듣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종말이 어떠고 영생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이런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귀를 막아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묻는 것입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주님의 이 안타까운 부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68절의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처럼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영생의 주님을 소망하고 그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헬라어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비오스 그리고 조에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간간히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두 단어는 이 비오스하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인체의 수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생명을 지속하고 또 유지를 하기 위한 방편을 의미할 때도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오스는 어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또 내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버는 것, 생식의 능력, 힘, 권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체의 생명을 늘리고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음식을 통해 다양한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비오스적인 삶에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너무도 인색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땀을 흘리며 트랙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헌금에는 인색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운동기구들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자전거 한 대 값이요?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즐기고 가치를 두고 하는 일에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 비오스적인 삶,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히 사는 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나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는 소리가 과연 귀에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뜻하고 있는 단어는 이런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직접적으로 19번이 나오고 영생이라는 개념까지 더해보면 무려 39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 조에는 생명의 내적 근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인체 수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조회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조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이 조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죽고 미래 되어질 일들만이 아니라 현재 바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타종교와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 인간에 허락된 생명은 이 조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분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분이 에덴의 동산을 걷는 것들이 보이고,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과 함께 에덴을 거니는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있고, 늘 그분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면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날 불러주시는 따뜻한 어머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밖에서 실컷 놀다가 그래도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면은 따스한 밥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이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입양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는 엄마가 있고, 자신이 힘들고 아프면은 안아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가도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회를 소망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고 숨쉬고 있으나 서서히 죽어가는 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고아와 같은 자가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스하고 넉넉한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이 조회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하고도 영원한 복들을
바로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삶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조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 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은 자신의 세상에 오신 것을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이 현실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약속과 함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생을 소원하고 그 꿈을 간직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생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일 때 그것은 먼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도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갖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구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영생이구나. 그 기쁨이 영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6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충만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것처럼 속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 즉 조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였어요. 대략 추측하기로는 30대 초반의 나이쯤 되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소위 말하면은 출세한 청년,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다 가져보았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도 가져보았어요. 재물도 가질 만큼 가져보았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이 청년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당장은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영원한 약속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누리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습니다. 좋다는 수술도 다 합니다. 당기고 얼굴에다 집어넣고 겉으로 보면은 수십 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성형을 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한 자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을지 모르나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를 모르고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것을 소원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소망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란다.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본인 자신은 하찮은 보리떡이 되어서 씹히고 삼켜져 흔적조차 남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런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영생의 기쁨을 아는 자, 그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포한 최고의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 위에는 각각 한 구절의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한쪽 문 위에는 아름다운 장미꽃 화환이 놓여 있는데 그 아래에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또 그 위에는 고통받는 것은 순간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쁨이 영원할 것 같고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역시 잠깐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가치,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들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일 때문에 영혼을 놓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진리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여전히 돈으로, 어떤 제도로, 건물로 또는 성도의 숫자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8절과 69절을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결코 흔들림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